옆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잘 들으시고 승리자가 됩시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종자는 용마루 종자를 써서, 용마루가 뭐냐? 집을 지을 때 이제 지붕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지붕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붕 꼭대기에,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덮는 것을 용마루라고 한다. 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이 만든 이제 어떤 법,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복을 주겠지 해서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뒤집어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리를 가장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그 교리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 교리에 억압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교리에 속박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속박을 받으며 삽니까? 말씀에 억압을 받으며 삽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뭐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립니까? 아이고,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억압이고 그게 속박인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 교리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속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함이.
속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질병에서의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주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이 만든 교리, 그리고 그 교리를 아무리 그 교리를 최고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걸 쓰고 이 교리에 얽매여서 살면서 자기가 만든 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수없이 정성을 들여도 속죄함도 없고 치료도 없고 저주에서 해방도 없고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도 없어. 그러면 교리가 억압이요 자유요? 교리가, 이 종교의 교리가 억압이요 자유요? 억압이지. 속죄함이 있으면 자유인데, 치료가 있으면 자유인데, 저주에서 해방되면 자유인데 전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 교리는 억압이지, 이 교리는 속박이지. 지금은 중이 전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옛날에 중들은 산으로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막 목탁을 두들겨. 새벽 3시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그 적막한 새벽의 고요함을 목탁으로 깨웁니다. 마하바냐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막 연부를 외워가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해탈을 한다 하면서 얼마나 자유하려고 하는지 몰라. 자유요? 속박이라 억압이라니까. 그 교리 얽매여서 잠도 못 자고 그 억압 속에서 살아.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들은 그게 자유인 줄로 착각해. 그래서 종교는 자유 같지만 억압이요 속박이라 이 말.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대. 뭐가 움직이느냐? 내 속에 있던 질병을 움직여서 내보내고 건강이 내게 임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 내 속에 있던 죄를 예수의 뼈로 싹 다 해결해 버리고 내게 생명을 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량을 회개해라. 회개했거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라. 회개했거든.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어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억압 같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 속박 같아. 아이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 억압 같아 속박 같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 억압 같고 속박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자유, 질병에서 치료, 저주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자유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야. 3, 4대 동안 300년, 400년, 500년 동안 내 가정의 저주,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술주정뱅이, 손자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암으로,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으면 그 자식도 암으로 죽고, 이런 수많은 3, 4대의 저주 속에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하라 하지 말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주가 끊어지고, 기도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천대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속박이 억압이요 자유요 자유라 이 말. 이건 자유. 그래서 보세요. 책임질 자가 없는 이런 교리에 푹 빠져서, 책임질 자가 없는 교리에 푹 빠져서 얽매이는 것은 속박이고
억압이고 부자유지만 책임질 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부유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자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싫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가감하지 말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대로 전할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순종의 결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질병에서 치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죄에서 자유, 순식간에 우리는 이건 현찰이라니까. 오늘 현찰을 주고 우리는 구입을 할 수 있다 이 말. 현찰을 주고 이정희 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윤춘아 집사님이 간 수치가, 원래 간 수치 정상이 40이라고 그랬죠. 정상이 수치가, 이게 간 수치 무슨 간에 무슨 수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치요? 간이? 에? 간 세포 안에 있는 효소. 알아보셨네 금방. 청년 예배 때는 대답 못하더니 금세 알아봤네. 청년 예배 때는 간 세포 안에 있는 효소의 이 수치가 40이야 정상인데, 그런데 900? 700.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수치를 재봤더니 700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0이면 계속 700이면 며칠 후 700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제 이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얼마 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주에 다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이게 뭐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억압 같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속박 같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입니까? 저녁 먹고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저녁 먹고 쉬라고, 교회 오지 말고 쉬라고. 여러분, 십수년 전부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2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2시 저녁 예배도 저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전부리 주일 저녁에 전부 교회 모여서 기도회로 모입시다 해서, 만약에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 2시로 하면 괜찮겠죠, 그죠? 그런데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요, 저녁 예배는 그냥 일찍 드리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쉬라고 오후 2시 되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빗나갔지. 그러면 저녁 예배를 도대체 무엇로 여겼기에,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과거부터 계속 드려왔던 저녁 예배를 폐하고 왜 2시 예배로 드릴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일상화가 되었다니까. 한국교회에서 일상화가 왜 그러지? 예배를 뭘로 여겨서? 속박으로, 억압으로, 부자유로 여기니까, 내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속박과 억압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배를 해치워 버리고 예배를 그냥 드려버리고 그냥 2시에 예배 드리면 3시 정도 끝나면 얼마나 시간이 널널합니까? 얼마나 시간이 널널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막 촉박하죠.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촉박해요. 더군다나 이제 성탄절 때 연습도 해야 되니 연습하고 집에 갔다가 눈 콧뜰 새도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빨리 교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내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 말 자유라니까. 자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안다 이 말.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마귀가 앞으로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마귀가 내일 어떤 덫을 놓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이 그 생각을, 오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마귀의 덫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마귀는 여러분 앞에 이 덫을 놓고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저주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지만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 계획이 무산될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전하는 영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감하면 되고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가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해 갈 때는 죽어있는 말씀으로 가는 거야.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힘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저주를 몰아내버리고 불신앙을 몰아내버리고, 자, 내일 오늘 나의 잘못된 생각, 오늘 내 죄의 생각, 죄된 모습으로 마귀가 내일 덫을 놓고 함정을 놔서 교통사고를 내든 어떤 사고를 내든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 참 여러분 교통사고를 내려고 하는 어떤 덫을 놓으려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덫을 놓으려고 계획했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덫을 놓으려고 수작을 부렸던 모든 계획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를 이런 죄값으로, 이 죄값을 이용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싹 다 지금 마귀가 내일 세웠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아무개가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무개가 볼일 있게 만들어, 볼일 있게. 그래서 볼일 있게 만들어서 꼭 그 시간에 내가 차를 몰고 지나갈 그 시간에 꼭 지나가게 만드는 이런 덫을 딱 놔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를 진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아멘 하는 순간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했던 마귀 역사가 힘없이 팍팍팍
떠나갈 때 이 덫의 함정은 끊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의 종의 참 성도들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할 때, 자, 설교할 때 막 머릿속에 설교의 내용이 그려진다고. 기억나시죠? 설교의 내용이 그려질 때, 자,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이런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뼈대만 그려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서 뒤에는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지를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실타리를 풀어나가듯이 설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 소리 하니까 성도가 저 성도가 듣기 싫어하네.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시험 든 사람은 설교할 때 보면 첫 번째 입이, 두 번째 자기는 모르지만 얼굴에 벌써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얼굴에.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설교 말하고 싶겠어? 말하고 싶겠어? 중단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단할 수가 없느냐?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에게 줄 영적인 메시지를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감해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악한 영에 손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방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못 해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성령의 감동을 불순종해서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몇 절이에요? 45절입니다. 45절. 45절. 시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만약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이라면 이건 주인이 올 때 주의 종도,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종도 퇴직에 두들겨 맞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고통, 심판을 받는데,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려, 그냥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또 성도들도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내가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 전에 다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그런 단도리를 할 때 악한 영이 틈타겠습니까? 악한 영이 틈타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한 사람도 뱉어버리지 말고, 한 사람도 그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뱉어버리지 말고 싹 다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46절 보십시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종이 술 친구들로부터 먹고 마시는 종이 있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지금 목사 중에서 술 친구들로부터 먹고 마시는 종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술 친구들로부터 먹고 마시게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가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예수의 피의 음료로 성도들을 마시우게 해가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영혼의 부유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종이 어디 재미에 빠져 있느냐?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미?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라고 했지만, 술 친구들로 더불어라고 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재미? 세상 재미예요. 제가 만약에 낚시의 재미에 빠져 있으면 참 어떨까? 낚시 재미에 빠져 있으면 어떨까? 낚시 재미에. 어떤 분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분은 낚시 가방을 들고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낚시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성도가 저렇게 저기에서 가방 들고 와서 아우 참 기도하시라, 참 기도하라 오나 우리 성도님 기도하라 오나 보다.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와서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라 오시네. 아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셔요? 어디 가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잠깐 말은 못하고 잠깐 기도하러 오시네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 무슨 소리 하시오? 오늘 3일 예배라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목사가 낚시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깜짝 놀라서 얼른 낚싯대 내려놓고 와서 예배드렸대요. 참 무슨 재미요? 세상 재미요. 무슨 세상 재미요? 세상 재미. 어떤 사람은 또 골프의 재미가 들어가죠. 골프의 재미가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잘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뭐 골프 하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번 못하게 하는데 2만 원이라나 2만 원 소리가 왜 들렸는데 왜 뭐가 2만 원인지 모르겠네. 뭐가 2만 원이죠? 네? 그래서 하루에 만약 하루 골프하게 되면 최소한 20만 원 든다. 맞죠? 맞아요? 하루에 최소 20만 원 든다는 골프하면. 뭐 하여튼 몰라요. 막 그렇대. 잘 몰라요. 뭐 20만 원 든지. 자 보십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푹 빠져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이 사람 어디 재미에 빠진 사람이야?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이야. 세상 재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은 바꿔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전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제가 아마 신앙생활을 저는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고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설교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 설교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사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사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한 설교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 관해서 설교하면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의 전문가요. 하나님, 만약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자, 영적 생활 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지,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말세에 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말세를 이기고 견디고 말세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딱 목회 나와서 2년 동안은 허송세월 했어요. 2년 동안은 허송세월 하다가, 자, 목회한 지 딱 2년이 되었을 때부터 2년 동안 설교를 준비했던 모든 원고를 다 폐기 처분하고, 왜? 그때는 육신에게 초점을 맞췄던 설교였어. 그러다가 목회한 지 2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로 준비해 가면서, 자, 예를 들어서 말세에 관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한 번 딱 말세에 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설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내 자신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자,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에 관해서 한 번 딱 설교하기 시작하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5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뭘 계산해 봤느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년에 6번씩 자체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1년에 6번씩 자체 부흥성회를 하면서 몇 번, 3번인가, 첫 번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침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3번인가만 제외하고 전부 무슨 설교했죠? 성막에 관한 설교했어. 그러면 자, 7년 동안 1년에 6번, 그러면 6, 7에 42번인가? 6, 7에 42. 여기서 자, 그냥 그냥 35번 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7년 전에 초창기에는 부흥회를 주일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한 거 기억나셔요? 이게 낡아서 잊어버렸구만. 목요일 저녁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수요일 저녁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요일 저녁까지 하면 총 7번 1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러면 계산해봐. 5, 7에 35, 3, 7에 21, 24. 자, 지금 뭡니까? 성막만 지금 245시간을 설교한 거예요. 성막만 245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 성탄절 때 뭐 하기로 했죠? 지난번에 뭐 하다 말았지? 법궤에 관해서 설교하기 전에 휘장에 관해서, 둘째 휘장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7시간 설교했어요. 이번 또 이제 성탄절 성회가 되면 휘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이제 법궤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법궤에 대해서도 최소한 부흥회를 3번 정도, 4번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또 한 두세 번, 또 한 3번 정도. 자, 그러면 성막만 가지고 최소한
260시간 정도, 아니 260시간이 아니라 5, 6, 7에 42, 약간 280시간 정도 성막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성막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성막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야. 성막이 어디야?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야.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첫째 내 안에,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 양이 들어오는 문이래. 그래서 첫째 먼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모셨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나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날마다 전진해야 되느냐? 저 속죄소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고 그랬어. 전진해. 자, 그러면 이런 성막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만들어줘야 이게 바로 설교의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말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랑에 관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뭘로 만들어져야 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바뀌었죠. 눈초리가 옛날에는 도끼 눈, 찢어진 눈, 찌그러진 눈, 흘기는 눈,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었죠. 아직까지 조금은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이어전도에 싸우지 마셔요. 크게 좀 해보세요. 저 뒤에까지. 이어전도에 싸우지 마세요. 고마워요. 혹시 안 싸웠어요? 또 다른 여전도회가 싸우는 거 아니요? 자, 왜 얘기를 하느냐? 설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만들어질 때 설교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미워하는 성도가 있는데 한 번 딱 설교해.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딱 설교해서 한 번 딱 설교하고 내 안에 미움이 팍 떠나가면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해야지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내가 미워하는 그년을 쳐다보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는 게 뭐요? 미움이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설교할 때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미움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근본의 뿌리가 뽑혀서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갈 때까지 한 번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계속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이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설교라 이 말이야. 여러분, 밥 먹다 말면 좋겠어 안 좋겠어? 밥 먹다 말면, 여러분, 밥을 먹다 말면 아무리 조금 먹었어도 지금 먹는 중에 배불러. 먹는 중에 먹으면 배불러도 먹게 돼. 그런데 먹다가 아직 배고파. 그런데 아니 뭐 시켰는데 안 나와. 30분이라도 안 나와. 1시간이라도 안 나와.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돼지는 먹고 싶어. 그래도 이제 안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미움이란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끝나면 다시 미움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맛이 없다니까. 안 먹혀진다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다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해봐. 은혜 받겠는가? 처음에 목사까지 미워한다니까.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랄랄랄랄라. 아이고, 저 목사가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개 편들고 저 설교하네. 아무개 편들고 저 설교하네. 피해자는 나요. 상처받은 사람은 나요. 상처받은 사람은 난데 지금 누구 편들고 설교하고 자빠졌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 아니 누구 편 들어? 그럼 내가 네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 편 들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 들어야 된다. 목사는 성도의 편 들어서도 안 되고, 이 사람 편 들어서도 안 되고, 저 사람 편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긴 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면 몰라도 다 하는 거야. 몰라도 다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봐요, 사랑에 대해서 한두 번만 설교해봐. 한두 번만 설교하면 처음에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 보십시다. 어떤 때는 자 보십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미워해. 둘이 미움이 있어. 미움. 둘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자, 둘이 미워해.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야, A편에서 설교한 것 같아. 아멘. 아멘. 이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속이 시원해.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골라고 삐지고 토라지고 속상하고, 목사님이 나를 쳤다느니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는 내가 나와야 되나 마니 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갈등합니까? 근데 다음 주 보니까 설교의 말씀이 B편 들어주는 것 같네. 그러면 또 이제 A가 또 울고라 불고라 해가면서, 아니 일렀나? 누가 일렀나? 아니 왜 저러나? 그러면 다시 이제 B는 지난 시간에 삐졌잖아요. 오늘도 나 치겠지. 그런데 이제 자기 편 들어준 것 같네. 처음에는 그럼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네, 이게 뭐요 이게? 그러면 1시간 설교해서 되겠어? 2시간 설교해서 되겠어? 3시간 설교해서 되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설교하다 보면, 자, 이 사람도 자기 미움을 내려놓게 돼. 이 사람도 자기 미움을 내려놓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A도 B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사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드디어 자유한 자가 되는 거야. 어제까지는, 자 보셔요, 집사님, 자, 나와 보십시다. 나는 그 칠판 중에 2개 들고 있는 것이 다 싸다기 갈고려고 양쪽 다 들고 있는 줄 알았네. 자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처음에는 자기 편에서 설교해 주기를 바래. 그죠?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에서 설교해 주기를 바래.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어떻게 천국 가있느냐고 하도 목사가 지랄 발광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이제 사랑을 하긴 하는데 목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보는 것 같으면 축복합니다. 목사 보는 것 같으면 축복합니다. 안 볼 때는 얼마나 막 그 여자의 온유월,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의 소리가 내리듯이 막 쌩쌩 부르는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 그래도 목사가 볼 때라도 사랑하니까 많이 바뀐 거지.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사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가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험을 줘. 질병에서의 치료의 경험도 주고, 이런 경험을 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 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차츰 내 속에서 사라져.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싸우게 된다 이 말. 미움을 몰아내면서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미워하지 않도록 이걸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면서 영적으로 싸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벌써 좀 약간 불편해도, 미워했던 사람이니까 불편하겠지. 내가 기도해서 사랑해야지 이 생각, 이 정신을 가졌어도, 그래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축복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옷이 참 어디서 샀어요? 아이고 참 좋네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속에 뭐가 있어? 뭔가 벽이 있고 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설교가 사랑에 대해 여기서 끝나봐. 어떻게 되겠어? 해결되었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설교해야 나중에는 부자유한 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된다니까. 이게 때를 따라서 설교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설교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들이 자 시험 든 사람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시험 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왜 시험 들었는가? 목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니까 이 사람이 시험 든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이런 것도 아닌데 시험 든 이유에 대해서 콕콕 찍어서 아주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콕콕 찍어서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도 시험 들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콕 찍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니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울구락 불구락 황소 콧구멍에서 바람 나오듯이 얼마나 막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중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쁜 것으로 그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 기분 나쁜 것으로 더 시험 들어 끝나버린다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완전히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짓밟아 버려서 그 속에 있는 마귀 역사가 안 되겠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갈 때까지 그 문제를 다뤄줘야 그 속에 들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뼈로 성령으로 보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이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두 번 그 말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딱 주제를 정했으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한 3년째 설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말세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근 3년 정도 앞으로 24장을 가지고는 24장 가지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치 말이요. 말세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세치 말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 이 말. 이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46절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때를 있으리로다.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주님 앞에서 복이 있는 종이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종이래. 저는 그래서 보셔요. 정말 나도 여러분 나도 왜 단풍 구경을 안 하고 싶겠어? 나도 사람이요. 저 새끼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셔요. 다시 말하면 저는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쩌면 저도 신앙생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이라고 그랬죠. 왜 못했느냐? 왜 못했을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서 깨달았으면 신앙생활 잘 했겠죠. 나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고집을 부려야 될 때는 고집을 부리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으면 참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나도 내 자신 은혜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일반 그냥
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왔으니까 교회는 다녔겠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상당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저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좋아해요. 막 사람 보면 막 저도 막 주고 싶은 막 이 성분 주고 싶고 막. 그래서 저는 아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마 등산 다녔을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등산 다니는 거 저도 참 좋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책상에 거의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예,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뭐 하느냐?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가는 거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해하겠어?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싹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종이 어떻게 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대.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지 않고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 종이 복이.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종이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잘 먹으니까 이 집에서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지. 근데 밤낮 두들겨 패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싸운다고 그랬죠. 여기 동무들을 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회의를 가면 서로 욕하고 싸우는 데가 있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욕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대. 마귀의 괴계와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지. 자, 47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대. 믿음이 되어지니까 맡기지 않고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먹고 마셔야 될 양식으로 꼭 씹어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양식으로 꼭 듣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때 듣기 싫어. 듣기 싫다니까. 듣기 싫다니까. 듣기 싫다니까. 야, 저 은찬아, 너 저 김치 먹어? 안 먹지? 만약에 엄마가 김치 먹으라고 해봐서 하나씩 안 하셔. 김치 좀 먹어 해봐. 하나씩 안 하셔. 안 하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셔? 완전 포기했구나 김치를. 그전에 했다는 것은 그렇게 먹여보고 싶은데 네가 하도 안 먹으니까 포기했구나. 집에서 주 메뉴가 뭐야? 김치요? 계란하고 밥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에 맞췄구만. 포기했구만. 자, 보셔요.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무슨 얘기하려고? 자, 보셔요. 자, 만약에 은찬이 보고 김치 좀 먹어, 김치 좀 먹어, 아무리 말해도 안 먹으니까 포기했죠. 포기했다니까. 육신의 자, 쟤는 계란을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해요? 계란 좋아하고 라면 좋아. 옛날에 은찬이 얘기는 은찬이 생각나네. 화장실에 그 두루마지 휴리를 화장실에 빼가지고 온 교회에다가 너 은찬이 기억나냐? 응? 가끔 늘었던 거 생각나? 가끔이 아니요. 항상 그랬어. 교회만 오면.
그리고 막 이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에 막 매달려가지고 나는 속 터져 죽겠어. 저 유리문 저 찌그러질까봐. 자, 근데 제가 저렇게 컸습니다. 저렇게 컸어요. 자, 그때는 막 김치도 먹이고 싶고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막 먹이고 싶잖아. 그런데 나는 온니라면, 온니 계란은 잘 먹지. 예, 온니 계란.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왔었냐? 어제 그저께 왔었냐? 목사님 서재 쪽에 어젠가 그저께 왔길래 제 방에 있던 컵라면 하나 주고 라면 하나 주고 또 뭐 줬어요. 또 뭐 줬어요 이게. 자, 보셔요. 이미 나는 김치 안 먹어.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뭐 안 먹어. 이와 똑같이 보세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때를 따라 그 영혼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주어도 육신의 소욕이 강력한 사람은 먹지 않는다니까. 듣기 싫다니까. 야, 은찬아, 김치 먹으라고 할 때 듣기 좋냐? 듣기 좋았냐? 듣기 싫었냐? 듣기 싫었지? 듣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도 육신의 소욕, 세상적인 종욕,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사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으려면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려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깨트려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파괴하고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맛있게 씹어 먹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야, 오늘 말씀 맛있다. 11조를 창고에 거둬들여라. 아멘. 오늘 말씀 맛있다.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맛있다. 맛있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두꺼운 사람은, 육신의 소욕은 죄의 소욕, 죄의 소욕이 두꺼운 사람은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잘못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못 없고 저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것이 먼저 내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 하면서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부 아주 목사한테 막 목사까지 미워한다니까. 왜냐? 육신의 소욕이 두꺼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육신의 소욕이 두꺼운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도 편식하기 때문에. 그럼 편식은 뭘 위해서만 먹어?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 거야. 편식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만 먹어? 육신을 위해서만 먹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의 부유를 충만케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질겅질겅 씹어서 그 말씀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걸 받아 먹어야,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말세를 견딜 수 있고 말세를 이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 다른 저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 왜 그러지?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걸려도 특별히 기저질환이나 특별히 이제 몸이 허약한 사람 말고는 그냥 뭐 한 일주일 정도 그저 그냥 당하다가 보면 괜찮아지죠. 왜냐? 그만큼 면역 체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평상시 잘 먹어놔서, 필요한 양식을 먹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균 같은 것을 이제 이런 해로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서 침투할 때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보통 발효 음식이라 하잖아요. 김치나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거라잖아요. 우리 그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걸 먹어야 말세를 이길 수 있다니까,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다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은찬아, 알았어? 이제 김치 좀 먹어. 어? 이거는 뭐야? 그렇게 한다는 거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김치 좀 먹어. 필요한 거야. 면역 체계에 되게 좀. 아유, 영양사까지 됐네. 내가 갑자기. 김치 좀 먹어, 이 녀석아. 알았지? 응. 저 식단표 짜가지고 김치 오늘 몇 그램 먹었는가 그램 수까지 다 재세요. 잴 필요는 없고 꼭 먹어. 응? 김치 안 먹을 때 속 터지죠. 강정희 집사님. 에? 에? 갔다 와. 귓속말로 듣고 와. 속 터지냐고. 얘도 말 안 듣네. 너 거기 왜 앉아있냐? 오늘 그 쭉 있잖아요. 쭉. 야, 쭉이 뭐냐 물어봐서요. 청년예배 이제 같이 드렸어요. 야, 쭉이 뭐냐 그랬더니, 쭉이 뭐냐 그랬더니, 뭐 쭉이 뭐냐 그랬더니, 쭉이 뭐냐고 그랬더니, 뗏나무네요. 뗏나무. 뗏나무가 뭐냐고. 뗏나무. 그래서 내가 그렸어요. 이거냐고. 아, 난 그림은 왜 그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다르들 보죠? 알아보는 건 그림 엄청나게 잘 그린 거예요. 쭉이래. 그래서 중국식 발음 이제 그 쭉 대나무 쭉자 쭉이래요. 쭉. 그래서 야, 너는 누가 이름 줬냐? 엄마가 줬냐? 할머니가 줬냐? 아, 그럼 너 보고 절개 있게, 지조 있게, 대나무처럼 아주 기세 있게, 아주 꺾이지 않게 살라고 그렇게 줬나 보다. 그랬더니 몰라요. 제가 아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쭉에게 물어. 쭉아, 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닭. 뭐라고 그랬지? 닭 뭐라고 그랬지? 닭갈비. 예. 닭갈비를 지금 닭갈비를 먹고 싶어. 지금 뭐야? 지금 하숙 원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밥 어떻게 먹었더니 제가 다 해먹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먹으니까 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닭갈비 있는 사람은 가서 닭갈비 좀 주세요. 에? 사다가 닭갈비 좀 해서 주든지 아니면 해서 주든지 하시오. 둘 중에 하나. 해서 주든지 요리해서 주든지. 자, 아니 웃어요 좀. 내가 쑥스럽잖아. 미안하고. 자, 닭갈비 주고 싶으신 분은 해서 주든지 요리해서 주든지 하세요. 아니 웃으라니까. 내가 아니라 웃으라니까. 웃기는 얘기야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이건 짠 거 같아서 너무 내가 더 미안한 쑥스럽잖아. 여러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줄 때 이렇게 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많은 소유를 맡기시는데, 여기 그 반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지 않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 재미, 술 친구들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하면 싸우면, 그래서 여러분 말세치 말에 절대 싸우지 말아요. 그래서 말세치 말에는 전부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전부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시국에 혈과 육으로 싸우죠. 교회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다니까. 이렇게 동무들을 때리며 혈과 육으로 마귀 역사는 싸우게 만든데, 그리고 주의 종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고 주의 종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날 때가 이제 말세에 완전히 끝자락, 이제 주인이 올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떻게 하신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해버린대. 엄히 때려버린대.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동무들을 때릴 때, 내가 저 동무들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맞아서 아픈 이 아픔보다
주님이 나를 때릴 때 맞는 아픔이 뭐가 크겠어? 주님이 나를 때릴 때 맞는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나 혹시 예수 때문에 맞을지라도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맞을지라도 나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왜? 내가 싸우면 주님이 와서 나를 나중에 때린대. 때릴 때 그 아픔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그 당하는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셔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절대 성도들 주의 종과 주의 종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절대 성도들끼리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워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하고 혹시 싸워? 진수가 지금 엄마랑 안 싸우지? 아니요. 왜 오늘 지금은 노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지. 아멘. 사랑한대잖아. 엄마 꼭 안아드려. 엄마 사랑스럽지? 엄마 이쁘지? 엄마 귀엽지? 언니가 귀여워? 엄마가 귀여워? 엄마가 귀여워. 그 전에 진숙이가 엄마 막 발등 찍고 막 무릎 팔 꼬집고 그랬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귀여워. 왜 모르느냐? 누가 했겠어? 누구 소행이겠어?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누가 싸우게 만들어? 마귀 역사가.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한 사람도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전부 예수 안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막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참 잡수시기를 바라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합력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 싸움의 근성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싸우려는 근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혈기 부리려는 근성 하나님이여 정말로 투쟁적으로 하려는 근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권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 해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야. 육신의 소욕을 두껍게 만들어서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편식하게 만드는 너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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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세가 되면 말세가 들수록 하나님이여 동무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싸운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 즐거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